하나님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까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동하도록 하십시다.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주께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보응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함께 읽읍시다.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주께서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으로 우리 모두에게 넘치는 은혜를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새 사람을 입은 자의 삶, 그 세 번째로 종과 상전과의 관계입니다. 골로새서 3장 22절에서 4장 1절입니다. 초대교회에 사회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되었던 것은 바로 주인과 종과의 소위 주종 관계였습니다. 초대교회는 웬만한 가정에서는 다 종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인구의 70%가 노예들이라고 말할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노예 제도가 바울이 전한 복음과 상충되기에 사회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를 믿으면 종이나 자유자나 성이나 신분의 차이가 없이 모두가 예수 안에서 한 형제 자매라고 선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는 곧 예수를 믿는 주인의 가정에 있는 종이 예수를 영접할 때 될 경우에 주인과 종은 더 이상 주종 관계가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 자매의 관계가 된다는 이 진리의 선언이었습니다. 이것은 당시 사회 질서를 완전히 무너뜨리는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입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의 생명을 주인에게 맡겼고 자신의 운명이 주인의 손에 달렸었는데 예수님을 영접하고 난 후 하루아침에 상전이 자신의 형제가 되니까 살판이 난 것입니다. 가정의 위기의 질서가 완전히 파괴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노예란 일하지 않으려는 게으름의 근성이 있는데 상전이 형제라고 하니까 더 이상 주인으로 여기지도 않고 순종하며 받들지도 않았던 것입니다. 이것이 곧 사회적인 문제가 되었단 말이지요. 사도 바울은 이 부분을 정리해 주기를 원했습니다. 가정과 주인과 종이 예수를 믿어 가정의 주인과 종이 예수를 함께 믿어 그리스도 안에서 새 사람을 입었다면 바른 윤리적 관계를 정립해 주므로 행복한 주종 관계의 삶을 살게 하도록 만들기 위하여 노력했다는 말씀이 옳습니다. 주인과 종과의 관계, 초대교회는 그렇다 하더라도 오늘날 이 시대에는 사실 주인과 종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이 말씀의 원리를 어떻게 적용해야 될 것 같습니까? 아마도 기업주와 종업원의 관계를 한번 연관시켜서 생각해 보는 것도 좋을 듯 합니다. 오늘 본문은 새 사람을 입은 종들과, 즉 종업원들과 그리고 또 주인 관계를 설명하면서 종들이 취해야 할 자세가 무엇인가 하는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과 23절을 보면은 종들아 모든 일에 육신의 상전들에게 순종하되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와 같이 눈가림만 하지 말고 오직 주를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죽게 하듯 하고 사람에게 하듯 하지 말라. 사도 바울이 이 말을 하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종과 주인과의 관계는 비록 믿음의 관계이지만은 굉장히 높은 차원의 윤리, 즉 그것이 순종입니다. 그것을 요구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은 종이 주인에게, 종업원이 기업주에게 어떠한 자세로 살아야 될지, 일을 해야 될지를 말씀하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성실함으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눈가림이란 영어 성경에는 eye service입니다. 주인의 주의를 끌기 위하여 행하는 불성실한 태도를 말하지요. 이는 주인이 볼 때에 열심히 하는 채 하고 보이지 않을 때는 게으름을 피우는 것을 말합니다. 자신이 하는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사람을 즐겁게 하려는 마음으로 하는 것을 의미하지요. 그러다가 보니 마음에도 없이 마지못해서 주인의 눈 때문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는 눈가림으로 하지 말고 대신 주님을 두려워하여 성실한 마음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말은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주님 앞에서 주님이 보신다는 마음으로 정직하고 흠없게 진실한 마음으로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인인 종들이 바로 이런 마음으로 주인을 섬기고 자신의 일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까지의 주인과 종과의 관계의 상도덕이나 윤리 관계보다 훨씬 한 차원 높은 자발적인 순종이 원리가 되어서 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또 하나는 무슨 일을 하든지 죽게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첫째로는 눈가림만 하지 말고 성실하고 진실된 마음으로 하되, 두 번째로는 무슨 일을 하듯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가 되었다고 해서 주인을 경시하거나 그의 지시를 무시해서는 안 된다는 말입니다. 무슨 일을 하든지 마음을 다하여 한 차원 높은 윤리관인 주님께 하듯 하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죽게 하듯 하라는 말은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 마치 주님을 섬기듯 하라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듯 자기의 상전을 섬기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나나 이제는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형제요, 이 정도로 해서 무시하고 경시하지 말고 오히려 주님을 섬기듯 진실된 마음으로 섬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주님을 섬기는 것 적당하고 외식적이고 형식적으로 섬깁니까? 아닙니다.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다하여 섬기는 것. 그러니까 결코 사람에게 대하듯 적당하게 하지 말고 마치 주님께 대하듯 진심으로 충성하고 순종하라는 말이죠. 또 하나는 상전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섬기는 일부분이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를 다른 말로 하면은 주님을 섬기느냐? 그렇다면은 너의 주인을 섬김을 통하여 주님을 섬기는 걸 보여줘라는 것입니다. 왜? 주인을 섬기는 것이 바로 하늘에 계신 주님을 섬기는 것의 한 부분이요, 구체적인 행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다른 말로 하면은 보이는 주인을 섬기지 않는 자가 어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가 있느냐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는
섬기는 구체적인 내용이 바로 보이는 주인을 섬기는 것이니까 최선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는 한 부분으로 주인을 섬겨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 그리스도인으로서 종들, 다른 말 하면은 종업원들은 세상 사람과는 전혀 다른 한 차원 높은 차원의 윤리적 실천이 자연됩니다. 그게 뭡니까? 네가 예수님 섬기느냐? 그렇다면은 보이는 내 주인을 섬김을 통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높은 차원의 윤리관입니까? 이제 바울은 4장 1절에서 이제는 새 사람을 입은 상전이 종에게 어떻게 대하여야 할 것인가에 대한 태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종이 상전에게 어떻게 해야 될까에 대하여 말씀을 나눴고, 이제는 4장 1절에서는 상전이 믿음의 형제인 종에게 어떻게 되어야 하느냐. 자, 4장 1절에 보면은 상전들아 의와 공평을 종들에게 베풀지니 너희에게도 하늘에 상전이 계심을 알지어다. 믿음을 가진 상전은 믿음 가진 종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의롭고 공평하게 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차별을 갖고 적당하게 상처를 주면서 대하면서 사람을 차별의식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의와 공평. 의와 공평은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눈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종을 인간의 눈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의 눈을 갖고 공의롭게 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와 공평의 눈은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이 전제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의롭고 공평하게 대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하면은 결코 자신의 생각과 판단 기준으로 믿음의 종들을 바라보지 않고 대하지 않을 것이란 말씀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인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정말로 종이지만은 믿음의 형제들을 의와 공평으로 대한다면은 절대로 악덕 주인이나 난폭한 폭군이 아닐 것입니다. 오히려 넉넉한 믿음의 형제로 대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바로 믿음의 상전이 믿음의 종들에게 대해야 될 태도입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거기는 서로의 강요가 없습니다. 억압이 없습니다. 단지 주인은 주님의 자비와 긍휼의 넉넉한 마음으로 믿음의 하인들에게 대할 것입니다. 믿음의 하인들은 믿음의 주인을 주님처럼 주님을 섬기듯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을 섬기듯 자신의 상전을 섬기고 주님의 마음으로 의와 공평으로 자신의 종들을 대해야 할 이유에 대해서 24절과 2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불의한 자는 불의를 보응하나니 불의의 보응을 받느니라.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이는 분명한 보상이 있고 상급이 있고 심판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의 종들이 믿음의 상전에게 주님께 하듯 성실과 공평으로 최선을 다하여 섬기는 것, 주님 앞에 상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주인은 믿음의 종들을 진심으로 긍휼과 자비의 마음을 갖고 공평과 의로 대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상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리를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윤리를 지켜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상급이 구체적으로 무엇인지는 성경에는 언급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받게 되는 유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종이라면 육신의 상전을 주님처럼 섬기고 믿음의 종들에게 의와 공평으로 대함으로 주님으로부터 당연히 이런 복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25절에는 심판을 받게 될 것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불의를 행하는 자는 불의의 봉을 받으리니 주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심이 없느니라. 여기에 불의를 행하는 자는 눈가림만 하는 종과 악하거나 난폭한 주인을 모두를 말합니다. 주님처럼 섬기지 않고 눈가림만 하는 종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의 마음으로 의와 공평으로 믿음의 종들을 대하지 아니하는 상전에게 하나님께서는 보응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은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이 말씀을 오늘날 한번 다시 마지막으로 적용해 보십시다. 오늘날 우리 사회는 노예 제도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실하지 못한 종업원들과 악덕 주인은 얼마든지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 다른 사람의 기업에서 종업원이라면 정말 주인처럼 성실하게 눈가림이 아니라 최선을 다하여 예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섬겨야 할 것입니다. 내가 만약에 종업원을 거느리고 있는 기업주라면 주님의 마음을 갖고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공평과 의로 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야만 주님 앞에 설 때 상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성실한 종업원과 의와 공평의 주인이 되어 하나님으로부터 모두 상급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에 찬송 한 장 부르십시다.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천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찬양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엔 영광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안에. 다시 한번요. 당신은 영광의 왕, 당신은 평강의 왕, 당신은 하늘과 땅의 주, 당신은 정의의 아들. 전사가 무릎 꿇고 예배하고 경배하네. 영원한 생명 말씀.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 주.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 호산나 한번 더 합시다. 호산나 다윗의 자손께, 호산나 불러 왕 중의 왕. 높은 하늘에 영광을 예수 주 메시아네.